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 그런 말씀으로 가볍게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속의 영의 사람과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똑같이 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너무 강하고 너무 단단하여 바위 같은 그런 단단함을 가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겉사람이 즉 마음이 너무 단단하고 너무 강하면 어려움이 종종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 가운데 훈련을 받아서 겉사람이 부드러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역자들에서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렸어요. 더 사랑받을 만하고 더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볼 때에 진정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사실 옳은 말씀이죠. 아무리 사역자라도 그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만약에 뭔가 경건한 생각이 없고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성도님들이 믿고 따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합 사역을 하거나 많은 동료자들과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의 단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름을 받지 않아서 그 마음이 너무 강하고 강팍하다면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으로 성령으로 연합하는 그래서 연합된 생명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그 생명이 자라고 또 영적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면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하면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분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미랄 안에 있고 미랄 밖에는 두꺼운 껍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속에 들어가서 햇빛과 비를 통해서 그의 미랄이 껍질이 벗겨지고 땅속에서 그래서 오리지널 생명이 거기서 나와서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미랄을 배출하는 그런 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미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랄 밖에는 두꺼운 껍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과 인격이 점차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의 다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겉사람이 부서지고 녹아져서 속사람인 이 성령이 흘러나와 성령과 연합된 생명이 흘러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안에 있는 생명은 나와서 더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 또 다른 생명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만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더 많이 산출되어지고 흘러나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서 그 영의 사람의 성령의 흐름을 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나와서 다른 영혼을 만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이 해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럽게 부서지지 않고서는 안의 생명은 진짜 성령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도 한 개인도 뭐든가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려고 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하면 생수의 강이 뚫고 나올 수가 없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포위되고 감금되어져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유형이 되어버려 단단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흘러나올 때만이 온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사람만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내줄 수가 있고 성령을 만지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진정한 생명을 그들에게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 실제로 음성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배우고 더 많이 배워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이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성령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그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위의 것,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무덤 속을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아버지가 불러 올려 이제 새로운 몸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호련히 그리스도처럼 변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향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유는 그 옥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옥합이 뚜껑이 열려지거나 또는 옥합이 자연스럽게 부서지거나 할 때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나드 향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필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옥합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나드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오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자연스럽게 부서질 때, 겉사람이 말씀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질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를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고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죽어있는 것 같은 것들을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좋은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죽었던 것들을 다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의 말씀이 영입니다. 어저께도 누군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100% 아멘했습니다. 오직 성령, 영이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부어질 때, 생명이 부어질 때, 영이 부어질 때 그냥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엄들이 그런 질병이나 어떤 악한 귀신들에 시달리는 것들이나 그래서 살려내는 것은 영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네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말씀을 늘 가득 채워서 기름 부음이 막 찰찰 넘치도록 채워서 그러고 있을 때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멍에들이 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 말씀이니까 꼭 암송하셔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님들은 더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위치가 안 좋고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도 깊이 계속 기도 중에 있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치유를 일으키고
어떤 질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진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사람의 영을 입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강 또는 성령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깨트려지지 않고 단단하고 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성령을 가다 놓습니다. 그가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강이 더 터져 나와야 한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음성을 한 번, 두 번 경험한 거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하려면은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잘 부서지고 나면은 성령 안에서 잘 다rum을 받고 아주 성령에 의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흐름을 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도 쉽습니다. 이 공동체 이런 우리 토요 집회 같은 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때 오셔 기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온몸에 휘감겨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은 그 속에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너무 부서진 적이 없고 단단해져 있으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증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성령님이 나와서 더욱 능력 있게 하셔야 되는데 겉사람이 너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우리 안이 너무 이렇게 단단하다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고요하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나 기도 모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셨고 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게 되면은 언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 타고난 본성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음에 넘기오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다루시고 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유한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의지가 강하고 댐댐이가 강인하다고 해서 믿음의 결단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그가 모든 부분에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그냥 다른 사람 앞에 강인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의외로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성격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쉽게 인간적으로 행하며 그냥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정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은 우유부단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성령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며칠 전에 그러셨어요. 이 여종은, 절 보고 하는 말인데, 이 여종은 늘 조용히 기도하므로 하늘을 보이며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내게 많은 말을 하듯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다. 그런데 너는 나를 나타나게 하지만 많은 사람은 나를 제한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할 때마다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영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다툼이 있고 성령의 깊이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면으로 안도 박도 그 영이 일치되어 성령을 따를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많이 다름을 받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다름을 받은 사람은 그 속 사람도 그 영의 사람도 그 마음도 일치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뜻에 순복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흐름을 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성령으로 알고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따라 성령으로 그를 알고 성령으로 도와주면은 효과적인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폭한 사람도 있고 강팍한 사람도 있고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지나치게 우울한 사람도 있고 슬픔의 영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며 또 게으르기도 하고 태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들어간 분노로 가득한 사람도 있고 상처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 온전히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랬습니다. 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나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꺼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강이 쉽게 흘러나오지만 어떤 사람 메마른 광야와 같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꼭 붙어 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나는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를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그 노래를 주셔서 그냥 혼자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그 노래 부르지 마라 너는. 네 속에 내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나는 세상의 영이 가득한 곳에 나는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역자님들이 사람의 영을
성령으로 만들 줄 몰라서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연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은 천연적인 자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여 자꾸 없애고 성령의 인도에 민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자주 방언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만들고 성령의 불에 태워진 사람들은 이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나기 전에 기도하면 벌써 알게 됩니다. 근데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기도하시면 우리 영혼이 더 정결하게 되고 성령에 관한 것들을 더 민감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성령의 은사에 의하여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알고 미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많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겉사람이 하나님의 훈련을 날마다 받다 보면 겉사람은 결국 파쇄되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겸손해져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버지,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라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하나도 행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지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아버지께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또는 삼위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그런 흘러나가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꾸 다름을 받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받다 보면은 또 그리스도를 자꾸 배우다 보면은 그 영이 혼잡한 영을 없애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그 겉사람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혼합주의도 멀리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이것 그냥 가림이 없이 마구 받아들이다 보면 그 영이 너무 혼잡스러워서 난잡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려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빛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다름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이 흘러나올 때 우리 겉사람도 함께 흘러나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싸납다면은 그 말씀을 내 속에 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흘러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강함과 나의 강팍한 고집스러운 성품을 말씀과 함께 만들 것이기 때문에 참 사랑을 설교해도 그 사랑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혼잡된 영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매우 심각한 일이다. 말씀의 빛이, 말씀의 검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올 때 영과 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리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주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며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님들은 특히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분이 왕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더 많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단계의 영적 수준은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런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노함이 없나니 찔레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지키시고 어떤 때는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위험한 일을 물리쳐 주는 걸 한 번, 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영의 비밀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지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네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버지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만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느낌을, 성령의 느낌을, 영의 인도를 쉽게 알아차리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무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외쳐지든지 이런 성령의 다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교정할 것입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이 쉽게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과 영을 분리시키고 육신의 생각을 잘려버리고 영의 생각은 세워가면서 그렇게 성령의 교정이 되어가는, 성령의 사랑으로 교정이 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신속합니다. 그러나 한 나무가 포도나무에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어놨는데, 그 포도나무는 물론 전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그의 가르치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여 내 안에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또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름을 받고 기꺼이 성령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나를 다루지 않도록 하나님이 타고난 본성인 천연적인 자아를 더 부드럽게 해야만이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면은 굳이 하나님 연단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식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뻐하고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강물이 쏟아져서 우리 안에 물이 가득 채워 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날 기도에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서 있는데 성경책 위에 맑은 유리컵에 맑은 물이 잘잘 넘쳤습니다. 보니까 제 성경책이고 너는 지금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온 사람들은 3분의 2, 3분의 1 그리고 또는 어떤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도 많다. 오늘 내가 기름을 부어줄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래라. 여러분, 그 어떤 것에 이물질이 우리 마음에 끼어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그래서 우리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상처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들이 되어 죽은 걸 다 살려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